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시민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5절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21장 3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는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 사실 부활의 주님을 몇 번씩 봤어 지금? 두 번씩 봤는데도 뭘 하러 갔어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요? 요한이요. 요한. 왜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 왜? 영적인 걸 너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를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거 전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인 줄을 착각해. 신앙생활은요 전부가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가 다 예배, 신령한 예배, 신령한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예배인 줄 착각해. 아니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올리니까 고기가 많았어요? 적었어? 많았어요. 참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건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장점은 좀 닮을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예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누구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 그냥. 왜 바다로 이렇게 뛰어내렸을까요? 베드로는 한번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물속에 빠져 위험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믿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줬어요. 그 제자들하고 다 잡수시고 나서 14절 보면,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지라. 그리고 이제 식사한 후에 물어봤어.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두 번째 또 물어봤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뭐랬어요? 내 양을 치라. 두 번 물어봤으면 되는데 또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겠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 베드로의 세 번 대답이 다 어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즉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럴 때 또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 네? 맞아. 맞으니까 두 번 다시 물어보지를 않았어. 그럼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세 번 물어봤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대답이 맞았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틀렸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랑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그게 우리 육신의 본능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정욕과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면서 점점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간의 사랑들은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그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본능인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 같으면 내가 가끔 신문 보는데,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건 두 번째고, 죽여버리고, 얼마, 석 달, 넉 달 돼서 죽여버리고, 그런 게 신문에 나요. 아니, 사랑해서 많은 돈을 들여 결혼을 했잖아. 어?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그거? 정욕적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전형적인 그 죄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죄성에서 과연 사랑이 나와요? 여기 베드로가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뭔 틀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았으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금방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야?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사랑이시고 성령님만이 사랑이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한 명도 사랑이 없어요. 목사인 나 있을까요? 없어요. 내 아내가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해봐요. 정말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줄까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절대로. 근데 베드로가 틀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이거 맞는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나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게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처럼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받은 사도들처럼 받으면은 사도들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원래 사울 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사람이 두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려고 미장원에 갔어요. 내가 그분이 집사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말씀을 좀 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래. 그래서 사람은 육신 가지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더더욱 우리 육신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인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거짓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서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다 외식으로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 같지만 아니에요. 그저 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요? 지옥의 형벌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뭘로만 알려주느냐? 성령으로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택하시고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또 그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도 우리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성령의 은혜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은혜 받은 거예요. 어?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이요. 말씀과 성령을 뭘로 줬어요? 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그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직은 뭐예요? 이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요. 자, 베드로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래요? 이건 은혜를 받기 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걸 다 아셔. 그래서 부탁을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먹이라나 뭐 치라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먹이라 치라가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부탁을 예수님은 왜 했을까? 아직 베드로가 뭐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지금 받지 못한 걸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실 걸 알아요? 몰라? 그러면 다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베드로에게 보내줄 거를 다 알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응? 왜 알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 몰라?
다 알잖아요. 다 알고 행하셨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읽어보면 아버지 뜻대로 다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뜻이 이런 거라고 다 말해주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까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지금 내가 젊어서는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자기 육체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그렇게 다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줄을 알죠. 오늘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거야. 아니, 천국은 누구네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요. 야, 하나님의 집을 인간이 지멋대로 막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 남의 집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판에 아니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의 교만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가 굉장히 선한 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살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자기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듯이 오늘날 모든 죄인들, 나부터 너무 더러워요. 아니 그렇게 성령의 충만히 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 속의 죄성이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느끼면서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은요 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성도 깨닫는 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영이 죽었고 우리가 흑암과 어둠에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과 그 흑암의 어리석음이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만 찾는 거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성경책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또 나오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 글쎄 교회 와서 나 볼까 또 성경책도 들고 안 다니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된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 죄성이 인간의 육체의 본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 본능의 죄성대로만 산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그런 품성과 성품 가진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사랑해요?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3번씩 반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 있다 금방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은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 했어요? 선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렇지만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사도들에게 줄 거를 안 해 몰라? 아시니까.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어? 그 다음에 늙어서는 내 팔을 볼 일이니 남이 누구요? 예,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순교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결론이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다. 순교할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죽고 싶어도 그렇게 죽습니까? 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싶어서 그렇게 죽어요? 그런 고통당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고통당하고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고통 없이 주님 앞에 사역 끝나면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고통받고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이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글쎄 나는 베드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반듯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반듯하게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베드로가 그 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순교까지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자, 그럼 베드로의 일생의 삶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못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인생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나를 따르라.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을 착각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만큼 압니까? 아니 예수 믿는 거는 뜻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면 그거 믿는 걸까요? 자, 제가 한 군데 여러분들에게 물론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태복음 7장 얘기를 잘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요. 우리가나 내가나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룰 자격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쓴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잘한 얘기 했어요? 못한 얘기 했어요? 잘한 얘기 했어. 근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의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37절 보면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39절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의인들은 예수님의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봤는데 세 번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랬느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하긴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나?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얘기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41절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고 분명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 들어가라고요?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일평생 고난 고통을 당하고, 아니 교회에 와서 시간 뺏기고, 아니 그러면서 뭐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응? 42절 보니까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돌봤다고 하고 악인들에게는 돌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돌봤다고 하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돌보지 않았다고. 근데 그 왼편에 있는 자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44절 보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이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양했다는 얘기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얘기요. 누가? 내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서 공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르반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요? 안 바치고 부모 앞에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니까, 고르반 한 물건이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 공경하라서 공경하지 말랐어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인간에게 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면서, 요즘 뭐 고르반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아예 섬기지도 않아요. 참 이제는 가정도 다 깨져가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얼마나 관영한지 몰라요. 자, 저주받는 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건 임금의 대답이 뭐예요? 45절 보면 이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믿음 생활과 지옥에 들어갈 믿음 생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밝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 뭐 여기도 노숙자들 엄청 많잖아요. 또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도 참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맨 처음에 돈을 주거나 뭘 이렇게 저기 하면은 막 먼저 오신 목사님들이 난리를 쳐. 왜 난리 치느냐? 그 중에는 마약 사 먹고 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정신이 그런 데만 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남을 섬길 수 있으면 그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섬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따르지도 않고 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가버렸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베드로가 뭘 받을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를 알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받은 후에 할 사명을 미리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 안 해요. 미혹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질 않을 거고, 내가 가면은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므로, 이야,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도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받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가 뭘 받기 전에 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보내줬잖아요. 보내주고 나니까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유대의 경건한 사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우구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뭐 여러 지역의 언어로다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의욕을 하면서 서로 말했어. 이거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희가 지금 아마 세수리에 취했나 보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좀 전에 대답도 이해 못한 거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제일 먼저 누가 입을 열어요? 네, 베드로가. 아니, 영적으로 열린 요한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장 먼저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베드로처럼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못 줘요. 왜 그래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첫째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반대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 보면 모르겠습니까? 욥기서 1, 2장만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욥을 고소해야 안 해요? 고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들어줬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줬습니까? 예, 사단의 말을 들어줬어요. 근데 사단이 요구한 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지배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거 모든 걸 다 누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거인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욥의 모든 재산, 욥의 육체까지 두 번에 걸쳐서 다 요구에 요구치 않아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 거절치 못해요. 거절치 못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나 같으면요 절대 허락 안 해. 왜? 나는 공의롭지 않고 악하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악한 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죄성에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요한복음 21장 끝에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내가 이걸 전할 테니까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때가 지금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 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는 건 뭐예요? 그거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사실은요,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안식에도 아주 가기에 알맞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요한은 그 다락에 올라가 갖고 이게 제일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기도회는 지금 모였어요, 안 모였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잖아요. 예.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그런 질문을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언제 솔직히 아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도 뭘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걸 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면서 모든 영에게 다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 다 부어줬어요. 부어줬는데 누가 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받은 거예요. 언제 부어줬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다린다. 응? 18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 우리가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왜요? 우리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의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했다고 하는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은혜가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베드로가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넘어가 더 이상 못해 그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